이제 엘리야가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 또한 또 예언자 무리들 또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엘리사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3번이나 그렇게 거절했지만 엘리사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섬기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 그는 평생 혼자 산 사람입니다. 처음 부름을 받아 그릿 시냇가에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혼자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그의 친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그 과부와 아들 이렇게 셋만이 조용한 피난 생활을 즐겼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의 눈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도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아시아 왕의 군사 50명이 찾았을 때도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엘리야의 노년에 제자 엘리사를 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사역을 엘리사가 계승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나중에 엘리사가 죽을 때도 이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서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다 자기 대에 그치지 않고 계승되어진다라는 것은 큰 영광이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엘리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제자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사역을 계승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와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떠날 것이라고 하며 엘리사에게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도 엘리사는 함께 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길갈에서 시작해서 요단에서 마치는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떨치려는 의도도 있었는데 엘리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즉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엘리야보다도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 이겼다면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와 홀로 싸워서 이깁니다. 엘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외투를 엘리사가 집어들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며 스승이 했던 것처럼 요단 강물을 치자 강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석 제자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과 능력을 계승하여 그의 사역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라면, 또 그것이 자신이 바란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자신이 바라는 일이라면,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면 어떤 난간에도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목습은 엘리사만 목격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며 엘리야는 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갔는지 회오리 바람에 실려 올라갔는지 성경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불병거와 불말은 탈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불병거와 불말은 단순히 탈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신앙에 맞서 나라를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또한 이 사역을 계승하는데 나중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많은 군대 앞에 두려워하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앞에 나타난 불병거와 불말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하는 모습은 단 엘리사만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걸었던 조건 중에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10절의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라지자 스승 엘리야를 찾겠다고 제자들은 난리를 피웁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50명의 제자들이 갔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가 바람에 쓸려 어디 산속에 내동댕이 친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보았고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기적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신앙인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 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기에 영원히 이스라엘을 지키는 불병거와 불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호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야의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도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도 그러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변모되신 변화산에서도 엘리야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7년 대환란 때 등장하는 두 증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엘리야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살은 우리 또한 엘리야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성천시킴으로써 언제든지 다시 보내실 생각입니다. 시대의 위기의 상황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민족사의 고비마다 위대한 탄생의 영웅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또 한민족을 보호하거나 융성케 하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시대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고 다시금 영적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